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잘 알려진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받았는데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보고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 위해 또 저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도 좀 특이하게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빈들로 나가보자. 이제 우리도 좀 빈들로 나가봅시다 라는 특이한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때가 때이니만큼 지금 들판에 나가봐요. 향긋한 들꽃 향기 맡을 수가 있어요. 특히 들국화 그 향기가 만반하죠. 또 들판에 나가보면 황금 물결이 넘실거리는 들판을 우리가 또 접하게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색 영롱한 단풍들, 그 단풍들을 볼 수 있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빈들로 한번 나가보자, 그런 제목 붙이게 된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들의 생활 행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있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들다, 어렵다 그럽니다. 소영세 그 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어렵다. 소상공인들도 어렵다. 또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도 어렵다. 각자가 다 어렵다 그래요. 얼마 전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요사이 목사님 정말 힘듭니다.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하고 어렵습니다. 도무지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나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때야말로 빈들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빈들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해보고, 빈들에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기적을 일으켜 놓았던 제자들과 함께 되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해서 기적을 연출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되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어려움의 상황, 어려움의 현장을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는 역사를 연출해 보자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해 강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인데 먼저 명화부터 하나 보고 정리를 하겠어요. 자, 페트로 오렌텔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떡과 물고기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화면 우리의 이게 이 프로젝터가 조금 흐리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 그렇지만 나중에 형편이 되면 선명한 화면으로 바꾸게 되면 이 그림을 더욱더 잘 감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도무지 우리 교회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감동이 오는 분은 한번 이걸 헌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고기 2마리, 떡덩어리 5덩어리 아이만 헌물할 게 아니라 우리 교원들 가운데 이런 선명한 우리 교육 자료가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선물해 주는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적어도 가격이 굉장히 내렸더라고요. 선명한 화질로 볼 수 있고 오래 쓸 수가 있고, 그런데 가격은 엄청나게 내려 있고. 자, 불을 좀 꺼도 되겠어요? 좀 잘 보기 위해서. 일단 그림 전체에서 풍기는 느낌이 있죠. 약간 어둡다 그림이,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림 전체가 약간 붉은기를 많이 띠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것을 말해요. 저녁 때 황혼이 짙어오는 그 어떤 시간대였다라는 것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또 글로 표현하지 않은 그림으로 저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렌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림이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리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그리면서 아주 특이한 그림을 삽입해 놓고 있어요. 저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세 구도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왼쪽에 꼬마 아이가 엎드려 있고 있는 그 무리들, 왼쪽의 무리들, 그 다음에 저 뒤편의 무리들, 그리고 오른쪽의 무리들. 그래, 한 그림 안에 세 가지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맨 왼쪽 강아지가 있는 부분,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 강아지가 있는 그 위에 보면 무릎이 보이잖아요. 예수님 종아리, 무릎 부분이 보이죠. 앉아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하고 손을 이렇게 했죠. 한 손은 떡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굉장히 반기는 모습, 손을 들어서 반기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은 아이의 손 쪽에 가 있죠. 저 아이의 손에는 뭐가 지어져 있는 거 아니까? 물고기 2마리가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떡덩어리 5개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오른팔 아래, 손 아래 보십시오. 강주리가 있죠. 거기에 떡 5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림이 아마 화면에 흐릿게 나와서 잘 보이질 않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그 꼬마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바친 아이죠. 그리고 그 꼬마 아이 옆에 빨간 옷을 입고 꼬마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분이 안드레입니다. 저 꼬마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안드레. 그 안드레의 시선은 꼬마 아이에게로 가 있고, 그리고 안드레의 오른손은 예수님께 가 있죠. 그래서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표시를 나타내 보면서 이 사람이 바로 안드레다, 명찰을 붙여가지고 안드레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림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뒤편에 약간 검은 부분, 까만 사람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 계산 잘하기로 산수 능력에 탁월했던 인물. 빌립이 뒤에 가 있어요. 근데 사실 빌립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져오는데 역할을 못해요. 그냥 안드레보다도 못하다 너는. 그럼 내 뒤로 너는 가 있거라. 그런 이제 화가가 빌립을 예수님 뒤에 세워놓았죠. 그리고 그 뒤편 부분들은 이제 제자들 축복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막 강주리에 막 떡을 막 가득 담아가지고 저 무리 지어서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이에요. 저 광경은 너무너무 신나는 광경이죠.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죠. 우리 어릴 때 옆집에 뭐 빌려오라 그러면 정말 싫어요. 우리 집에 있는 음식 갖다 주라 그러면 신나게 내가 갈게 해서 갖다 주자. 지금 기적의 실제적인 역할들을 하는 제자들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저 그림입니다. 오른쪽 저 그림은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왜 저 그림을 저기에 그려 넣었나? 오른쪽에 저렇게 그렸나? 참 의아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오른쪽에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것과 오병이어의 관계가 뭐가 있냐? 여기에 오렌텔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굶주려 있는 저 무리들에게 떡을 갖다 먹여준 거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그 생명의 젖줄을 먹이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렌텔은 저렇게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는 아이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머니의 그 사랑, 모성애처럼 그렇게 여기는 마음으로 저 우리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었다, 배부르게 해 주었다 라고 하는 표시로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하고 보니까 또 한 폭의 그림이 의미가 있죠. 나중에 저 그림 보고들랑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또 저렇게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적의 현장으로 연출해 가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점.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었는가 하니까 저 그림을 없애버리고 이제 여기는 없어졌네요. 자, 우리 텔레비전 모니터에도 그림을 없애주고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나?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모아지고 있었나? 성경 두 곳을 찾아보면 되겠어요. 자, 1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말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정확하게 상황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보내가지고 자신들이 이 밤을 묵을 수 있는 숙소도 찾고, 그리고 자신들이 먹을 것도 뭐하게 하라, 찾아서 얻어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여기 이곳 가지고는 안 된다. 이곳은 빈들이기 때문에 숙박하기도 그렇고 먹을 것을 구하기도 그렇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라? 마을로 보내고 촌으로 보내서 먹을 것을 얻게 하라, 얻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제안을 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제자들로서 역할을 잘 감당한 것처럼 보여요. 자, 형편이 어려워요. 지금 날은 기울어져요. 무리들은 굶주린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뭔가를 먹어야 돼요. 뭔가를 먹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서 각자가 알아서 하도록 합시다라고 하는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주된 관심은 저들은 먹어야 된다, 먹지 않으면 안 된다, 먹음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땠느냐?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 주님의 관심은 좀 다릅니다. 13절로 가요. 13절. 자, 앞부분만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뭐를 주라? 먹을 것을 주라. 그들에게 주라. 그러면 비슷한 것 같아요. 앞에도 먹는 것, 뒤에도 먹는 것이에요. 그런데 달라요. 앞에 제자들의 제안은 먹을 것을 얻게 하라. 저들은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 거 하니까 너희가의 강조점이 있어요. 너희가 You give them something to you.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먹을 것을
먹을 어떤 것을 you give them 그들에게 마도록 해라. 주도록 해라. 너희가 주도록 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너희가 마도록 해라. 주도록 해라. 주님은 누가 먹게 할 것인가, 누가 먹여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먹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면 우리 주님은 먹임, 누군가가 먹여줘야 된다. 그 먹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얻도록 하자. 정 말하자면은 저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자. 그런 제안이죠. 다시 말하면 각자 해결하도록 하자. 개인 플레이 하도록 하자. 음식 먹으러 가서 음식 먹고는 지가 먹은 거 지가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그 지가라는 말 때문에 혼돈이 오면 안 돼요. 자기가 먹도록 자기가 계산하는 거 그게 뭐죠? 더치 플레이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저들은 목 잡는 양같이 된다. 이리저리 헤매이게 되는 그런 자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하도록 해라. 먹을 것을 주도록 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먹여주어야 된다. 너희가 먹여주어야 된다. 즉 먹임에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먹여주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먼저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너네들이 지금 각자 해결하도록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을 내보내고 너희들은 따로 있겠다 그러는데 나는 생각이 다르다. 저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개인 플레이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된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자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기적으로 갈 수가 없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해결해 주는, 먹여주는, 나를 통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빈들의 현장을 풍성한 풍요로운 들판,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13절에 우리가 먹여주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먹여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13절 아까 앞부분 빼고 뒤로 가서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시작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이제 무기고는 싶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에게 있는 거 이거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편없는 것 가지고는 저들을 뭐 할 수가 없다. 먹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저들을 먹이려고 하면은 더 많은 떡을 구해 와야 되겠는데 더 많은 떡을 구해 오자니 빌립이 또 계산해서 말을 하죠.
많은 떡을 구해 오자니 그 떡을 구해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많은 떡을 사자니 우리에게는 또 뭐가 없다? 돈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제자들은요, 되는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되지 않는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되지 않는 쪽을 생각하고 있어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가능을 보고 있습니까? 불가능에 주목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고요,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 입장을 주목하게 되게 되면 절대로 변화는 없다.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14장 18절에 가서 보면 이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의 뜻이 이제 비추고 있는데요. 동일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지, 저 많은 사람들에게 비해서 그 한 아이의 도시락 그거 별것 아닌 거 그것 가지고는 엄두도 못 내지. 그것 가지고 어디 입에 한 사람이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어? 이 많은 사람들 10,000명이 넘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떡덩이 조그만한 거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거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어? 이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여기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또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그것들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들을 누구에게로 가지고 오라? 내게로 가지고 오라. Bring them here to me. 그것들을 bring 나에게 가지고 to me 나에게 갖다 주도록 해라. 그 엄청난 우리 앞에 그 조그만 한 사람의 입에 풀칠 정도 할 수 있는 그 떡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무리들을 잔뒤에 50명, 100명씩 이렇게 앉혀놓도록 지시를 하고, 그리고 그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마십니까? 축사하셔요. 축복 기도하셔요. 감사 기도하셔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의 손에 넘겨줘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갖다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 그랬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굳으니까 얼마가 되었다? 12강주리를 채우게 되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우리 주님은 안 되는 것을 보시지 않았다. 그리고 있는 것을 없이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 엄청난 무리들 앞에 별것 아닌 그 한 꼬마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해서 그것을 없이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으셨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그 별것 아닌 것을 주목하셨고 그 속에 들어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 가능성에 주목하시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게 되면 그 작은 별볼륨 떡덩이로 인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없음만 보거나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면서 불가능한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가진 것이 없어요. 이것 가지고 뭐 하겠어요? 우리는 형편없는 것만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이거는 바늘 기둥이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없음만을 보고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가능성을 보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저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작은 것 속에서도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너희가 주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동참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어려움의 현장이 없음의 현장이 풍요로운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요소,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본문을 접해보자는 건데, 수없이 제가 오병이어 기적 사랑했고 설교도 했고 다른 교회 가서도 세미나도 했고 이것 헌신예배 말씀도 증가한 적이 꽤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새롭게 이 말씀이 보여지게 되고 또 감동을 잊게 되는 내용들인데, 자, 요한복음으로 좀 가겠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어디에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사복음서에 다 다루고 있어요. 기적을 사복음서에 다 다루고 있는 기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한복음에 가서 보겠는데, 요한복음 6장 5절로 가보도록 하겠어요. 요한복음 6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요한복음 6장 5절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기서 강조점은요, 어디서예요? Where shall we buy bread for those people to eat? where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어디서라는 단어예요. 출처를 집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이 나서 저 무리들을 먹일 수가 있겠느냐. 어디서라고 하는 출처를 묻고 있어요. 출처를. 슈퍼마켓에 가야 되느냐, 대형마트에 가야 되느냐, 마을로 가면 되느냐, 촌으로 가면 되느냐. 그게 해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겠느냐. 떡을 사가지고 먹일 수가 있겠느냐. 그 출처가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출처가 어디인가.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다루면서 중요한 것을 지적해. 그 떡이 어디서 나올 수가 있냐. 어디서 그 많은 떡들을 구할 수가 있느냐. 그 출처가 어디냐. 해석으로 요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보십시오. 출처를 밝혀주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출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만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먹게 되어졌던 건 그 만나의 출처가 바로 어디서라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죠? 내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자,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전 무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떡의 출처는 어디에서다? 하나님에게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무려 40년 동안 자고 나면 만나가 내렸고 자고 나면 만나래 365일 그러기를 40년 동안 자고 나면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 그렇게 자고 나면 만나가 내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양식은, 이 떡은 하늘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빈들에서 저 무리들의 굶주림의 배를 채우는 그 떡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 주는 간접적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떡은 누구에서부터 나온다? 누구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어떻게 만나가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먹을 것이 공급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공급되어졌잖아요. 지금 오병이어의 현장은 만에도 10,000에서 20,000명 정도 됐다 봐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우리 얼마입니까? 200만 명을 먹일 수 있도록, 다 넘치도록 먹일 수 있도록 그 엄청난 양식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가능했다? 하늘로부터 가능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200만도 하늘로부터 양식을 공급해 줄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 빈들에 10,000명 정도 되는 이 우리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빌립 6장 빌립의 생각은 어떠한지 6장 5절로 가봐요. 6장 5절 6장 7절을 봐요. 방금 읽었던 뒷부분. 자,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은 출처를 질문해서 어디서 떡을 구해가지고 먹일래? 떡 이렇게 나오는 그 출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제자들이 던졌는데 제자들이 그걸 모르고 빌립이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각 사람으로 하여금 할지라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 조금이라는 게 또 얼마냐? 영어 성어로 하면 to have a bite 한 입 딱 깨무는 정도예요. 전체를 내가 이렇게 다 뜯어 먹는 게 아니고 한 bite, a bite, have a bite 한 입 딱 떼먹고 그것으로 끝. 그렇게 할지라도 얼마가 필요하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은요, where, 출처에 있었고 빌립의 관심은요, 얼마인가, 얼마나 들까, how much가 있어요. how much, 얼마나 계산하고 있죠. 빌립은요, 계산에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탁월하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얼마 될까요? 대답을 못해요. 왜요? 우리는 산수에 탁월하지 못해서. 앞만 봐도, 셀라 봐도, 셀로다가 중간에 가서 30, 50 하면 다 잊어먹어 있다. 셀로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빌립은 한눈에 딱 10,000명 정도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된다. 산수에 탁월해 안 탁월해요? 탁월하지. 한 입씩만 먹해도 200데나리온이면 8months wage예요. 8달 품삯에 8달 월급에 8달 월급 가지고도 부족하다. 탁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탁월한 상수 능력을 가졌는데 그 계산은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냐? 그 계산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 그걸 자기의 계산 속에, 자신의 산수 실력 속에 포함하지 않아요. 엉터리 계산이 되고 말아요. 그렇죠? 그런 계산 가지고는 기적으로 갔다 못 갔다? 간다 못 간다? 그런 계산을 가지니까 기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판 가지고 정확한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오차 하나 없는 철저한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계산 가지고 기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출처는 어디서부터다? 하나님부터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라야만이 뭐로 갈 수가 있다? 기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은 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공급이 있어야만이 꿈을 이룰 수가 있다.
공급이 없는데 어떻게 꿈을 이룰 수가 있어? 빌립은 그런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꿈이 있으면 공급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꿈이 있는 곳에 뭐가 따른다? 공급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있어야만이 꿈을 이룰 수가 있고, 공급이 있어야만이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있다. 세상 사고방식이에요. 그것은 탁월한 어떤 인간적인 지혜, 계산, 산수 능력은 있다 하더라도 믿음에 있어서는 빵점이에요. 우리는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면 그 일은 누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공급이 따르게 해 주셔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몇 년 전인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옛날에 대한반도 그 기름 유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도 차 2대인가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가가지고 가서 고생 하루 종일 했어요. 그 기름띠 그거 막 거두고 닦고 걸려가지고 닦고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오고 난 뒤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교인들이 머리 아프다 그러고 막 먹지를 못하겠다 그러고 토하고, 저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기름 냄새 막 하루 종일 맡고 왔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 기름 유출 사건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라도 우리 오염되는 걸 막아야 된다. 물고기들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해안에 있는 사람들, 어민들 지켜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다 몰려가지고 그 바다의 조약돌 하나까지도 막 주워가지고 닦아낸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우리도 천막도 막 가히 다 치놓고 우리도 때가 되었어요. 막 기름 냄새 나오고 손도 장갑겠지만, 근데 전심을 어디서 했냐? 그 텐트 안에 가니까 자원봉사들이 와가지고 국밥 말아주고 라면 삶아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기름 유출된 걸 우리가 치워야 되고 오염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이 있으니까 수많은 곳에서 물질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 걸 보게 돼요.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한 개인 할아버지가 60억을 모금해 준 거예요. 60억을. 첫째에서 우리도 180만 원인가 우리 가지고 왔어. 목적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뭐가 따르다? 공급이 따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됐죠? 빌립은요, 계산은 할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어요. 탁월한 산수 실력은 가졌는데 떡을 줄 마음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적으로 가지를 못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를 못해요. 가룟 유다도 계산 얼마나 잘했어요. 저걸 팔면 300데나리온 받을 건데 왜 저렇게 낭비하느냐고. 탁월한 계산 실력 발휘했지만 그는 패망하고 말았어요. 주님께로부터 책망 듣고 말았어요. 10명의 전탐꾼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사고했어요. 정확한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판단은 되지 못했기에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현장으로 바꿔놓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불가능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종합합니다. 자, 그러면 기적으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 뭐냐? 과정들은 어떠하냐?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기적의 출발은 긍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마음,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기적은 출발된다. 두 번째는 가능성과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좋은 눈을 가져야 돼. 가능성을 보는 눈, 우리에게 있는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문제의 크기만 보지 말고 또한 가진 것의 초라함에만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방법에 몰두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고 예수님이 사용하실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도 없다. 아멘입니까? 저 무리들 앞에 하나의 도시락 그거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우리 주님은 그거 가지고 못해 이러시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서라도 축복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것을 사용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는 드림이에요. 드림. 도시락을 드린 소년 아이의 행복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드리는 거, 남에게 주는 거, 바치는 거 이거 아깝게 여기지를 마세요. 정말 위대한 사람, 잘 산 사람은 누굴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만 명의 사람이 먹을 빵을, 먹을 양식을 한 사람이 독식하며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빵을 가지고도 만 사람을 먹게 하는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만 사람이 먹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잘 산다, 그 사람 참 부자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한 사람을 먹게 할 수 있는 그 양식, 그것 가지고 한 사람의 빵으로 얼마를 먹이는 만 명의 사람을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위대한 것 아닙니까? 하고 보면 그 꼬마아이가 훌륭한 아이고요. 그게 그 떡을 사용하셔서 만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해. 예수님이 감사하셨잖아요.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셨잖아요. 감사는 있는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보잘것없는 떡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 떡을 가지고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나 남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이에요. 연합. 오늘 이 현장의 결정적인 내용은 아까 우리 그림에서도 봤다시피 예수님 플러스 안드레의 인도 플러스 한 아이의 헌물이죠. 이것이 뭐를 가져왔죠? 기적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의 빈들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짐으로 풍요로움의 현장으로 갖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